이제 우리 일광교회 신점일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3월 달쯤에 한번 뵀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서 만났다는 거죠.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헌신 예배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야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아니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인데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고 저 정도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시면 헌신 예배 더 이상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교사 헌신 예배를 왜 하면서 저보고 오라고 할까? 저는 2시 예배인 줄 알고 2시까지 불이나게 왔거든요. 그랬더니 3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쭉 있다가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 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특별히 김한성 목사님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또 큰 은혜 주시는 또 축복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뭘까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사람답게 만들죠. 갓 태어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부모가 밤잠을 설치면서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이것저것 양육할 때에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어도 사람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게 하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자들만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 다 사랑으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사랑으로 성도가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성도가 되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모르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규칙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참 성도가 아니었고 참 제자가 아니었고 참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의가 충만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성경을 많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장로님 되고 좋은 권사님 되고 좋은 집사님 되고 좋은 교육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까? 우리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가끔 여자든 남자든 상대방에게 진짜 나 사랑해? 라고 묻지요. 물어보고 싶어요. 묻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고,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난 진짜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너도 진짜 나 사랑해? 요거 확인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진짜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해. 베드로는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많은 기적도 경험했고 정말 주님 곁에서 가까이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떠날지라도 나만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그 하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것도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종들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여종 앞에서, 종들 앞에서 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맹세하고 그리고 저주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했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21장에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갈릴리에 고기나 잡으러 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작정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여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자신이 없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그런데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이 제일 먼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치게 하는 그 아이들도 주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요, 건강한 아이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약해 빠지기도 하고 공부 잘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를 부모가 더 사랑하고 애지중지할 것 같은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고 약한 그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제 아내 그 후배 가운데, 교회 후배 가운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폐인 그 후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둘째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올인을 합니다. 전적으로 그 아이에게 다 쏟아붓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끝부분에 보면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 우리를 끌어가셔요.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한다 잊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이 사랑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인한 놀라운 복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사랑하냐고 물으셔요? 3번 사랑하냐고 물으셔요. 그죠? 3번 똑같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되는데 주님은 반복해서 3번씩이나 물고 계십니다. 여기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보면 각주에는 이것들보다 라는 표현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지금 베드로 옆에는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는 제자들이 있죠.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 주님 앞에 와서 같이 식사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그 이야기는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일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묻는 그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을 네가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묻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인간적인 사랑을 주님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런 사랑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 호언장담해 놓고 주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간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가야바 법정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보셨어요. 눈이 마주칩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니까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그리고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것을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에요. 즉 베드로는 네가 최고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힘이 있나요? 없어요. 그 힘이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것을 주님 아시면서 베드로가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 아시면서 왜 주님께서 3번씩이나 물으셨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물으셨고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그 장소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여기 앞부분에 10 몇 절입니까? 9절 말씀을 가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육지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9절 말씀을 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피워 놓으셨어요?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침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숯불을 예수님이 피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넓게는 대제사장의 집이죠. 좁게는 어디예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밤에 그 숯불 앞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추워서 자기들 숯불을 쬐다가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야, 너 예수님의 제자지? 우리가 봤어. 너 말하는 게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어. 너 예수님의 제자야. 그랬더니 나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숯불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지금 숯불을 보면 베드로가 뭐 생각이 나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나요. 몇 번을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지금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이유, 숯불 앞에서 물으시는 이유는 베드로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디로 떠났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갔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 나같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는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어요. 그때 주님이 거기에 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쓰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그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해야, 치유받은 존재가 돼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남아있으면 그 상처로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줍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랑을 막 쏟아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막 베풀고 나눌 줄 알고 다가서서 위로의 한마디도 해주시고, 야, 정말 저 사람은, 저분은 사랑이 넘쳐. 근데 그 이면을 보면 그분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면, 상처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고운 시선으로 보지를 못해요. 삐딱하게 얘기해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줍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됐는데 그 상담을 공부할 때에 어느 교수님 미국에서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서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한 분 장로님이 설교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못됐냐면 손톱깎이를 가지고 설교 시간에 손톱을 깎고 있다는 거야. 그럼 너무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 저분이 저럴까? 근데 이분이 상담을 공부하신 분이어가지고 어느 날 신방을 간 거예요. 장로님, 제가 신방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고 장로님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설교 시간에 손톱깎이를 깎고 있냐고 화가 나잖아요. 근데 쭉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율법적이었어요. 옛날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돼. 그럼 아예 공부를 안 하게 하면 되는데 밤 12시 되면 자는 거 깨워가지고 이제 주일 지났으니까 공부하라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이선적인 거예요. 사랑과 거리가 먼 것처럼 생기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 상처를 가지고 누구를 괴롭혀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씹어도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안에 누가 생각지 않게 상처를 주거나 받으면 어떡합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때로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처가 큰데 그 상처를 싸매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면 그 사랑이 내 상처를 다 싸매어줍니다. 여러분,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사실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어머니도 일찍 죽고, 그죠?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상처를 품고 살지 않았어요. 그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을 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 팔았으므로 원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즉 요셉은 누구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니까 형들을 품을 수 있고 형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귀하고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야 너 아픔이 있지. 그래 너 아프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싸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난해서 어려웠어요. 그죠? 지금은 가난한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 아이들보다 더 거칠고요. 더 삭막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을 점점 더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기에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주님께 사랑받지 않으면 그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우리 온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부모의 사랑이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큰가요?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인 거죠.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막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햇볕도 이렇게 쬐줘야 됩니다. 비도 오고 햇볕도 내리쬐야 그것을 받고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라갈 수 있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좋은 교사, 좋은 헌신자, 봉사자,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산을 씌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우산을 씌워놓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영양분이 있는 비가 내려도 햇볕이 내리쬐도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무언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거둬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듬뿍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제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복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10절.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인데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7편 10절 같이 봅니다. 내 부모는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새에게 아들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는 빼놨죠? 다윗은 빼놨어요. 다윗이 막내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야 너는 들에서 양을 쳐 그리고 빼놓고 나머지 아들만 불렀어요. 보통의 아버지라면 다윗도 불렀을 거예요. 다른 맡겨놓으면 되잖아요. 맡겨놓고 다윗까지 다 오게 할 텐데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형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 이 다윗은 다른 형제들과 다른 이복 동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는 것은 과거 사건이죠. 과거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의 목사님들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권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인간의 최고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데 부모가 혹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입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젖 먹이는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여자분들은 자식 기르면서 젖을 먹여봤잖아요. 먹일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불러옵니다. 먹여야 됩니다. 안 먹이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잊을 수 없는데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젖 먹이는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베드로에게 뭘 맡기셔요? 내 양을 먹여라 그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양을 맡기십니까? 베드로에게 맡기셔요. 여러분, 양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님의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내 교회를 목양해라. 네가 내 자녀들을 교사로 양육해라.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같으면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에게 맡길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친구에게 처음 들었던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저는 그전에는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면 되겠지. 근데 워낙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적합도 있는 사람을 원해요. 할 만한 사람을 원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자기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치라고 말씀하셔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기실까요? 바울처럼 나름대로 자격이 준비되어 있는, 바울은 가말리엘 문안에서 자랐잖아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아닙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이고 바울이 막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딱 맡기면 야, 그래 저 정도 되어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해서 그 사랑을 받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전에는 뭐라 했어요? 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은 별 볼 일 없어요. 맡기려면 나에게 맡기십시오.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12 가운데 그래도 내가 좀 쓸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무너졌죠. 자기 실패를 경험했죠.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때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맡기셔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다.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특별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달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언제 주님 배신할지 몰라요. 제가 언제 또 과거로 돌아갈지 몰라요. 그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냥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의도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디에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는. 내가 이것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근심하면서 마지막에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걸 뭐예요? 과거에 내가 주님 부인한 거 알지 않습니까? 나 연약함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꼬박꼬박 11조를 드렸고 막 자랑하고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리는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때 누구를 의롭다고 하셔요? 세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대단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조건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뒷부분에 가면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디모데후서의 끝부분에 가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 우두머리. 그만큼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내가 말로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로 전한다. 그런 바울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도 너무 부족한 목사고요. 우리 김 목사님도 귀하고 또 능력 있지만 또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쓰시길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쓰십시오. 저를 쓰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쓰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강조해서 주님 말씀하는 거죠.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지금 뭐예요? 순교를 얘기하죠. 순교.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순교의 자리까지. 사실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리가 사실은 순교의 자리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순교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그 사랑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귀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정말 최고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죠. 다른 응답을 주셨죠. 너는 그냥 그대로 살아. 그저 그대로 살아. 그러자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죠?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우리 같으면 병이 안 나으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왜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데 왜 이 병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나니 내가 약한 걸 오히려 자랑한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뭡니까? 약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자꾸 약한 표시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그 연애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뭔가 약해 보이면 더 뭔가를 해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도 우리에게 있으신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수록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자, 마지막에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순교를 얘기하잖아요. 순교 자리까지 내가 너를 끌어가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되는 사명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는 누군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죠?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을 보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예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순교한다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똑같지 않나요? 제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냥 혼자서 열심히 봉사하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교사가 열심히 안 하면 열불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나만 힘들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딸이, 제가 뭐 좀 얘기하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야단을 친 건 아닌데 조금 했더니, 아빠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얼마나 봉사하는데 일부 예배 때 반주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교사로 봉사라고 청년부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봉사하는데 아빠는 그것도 모르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눈을 돌리면, 노는 놈이 있으면, 노는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죠?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아예 그 사람이 안 보이면 다 같이 헌신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우리는 다 같이 헌신하는 교회니까. 근데 옆에서 노는 사람이 보이면 그게 미운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저거는 똑같은 나랑 집사고 권사고 장로님인데 왜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 자리까지 간다는데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하셔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23절 그 뒷부분에 주님 하신 말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뭘 상관하네? 네가 왜 상관해? 그 얘기예요. 내가 걔에게 죽을 주던 밥을 주던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넌 나는 따르기만 해. 나만 바라보라는 거야. 나만 바라보라.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비교하다 보면 헌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로 살아가다가도 가끔 옆에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비교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분은 저런데 나는 뭐지? 이럴 수 있거든요. 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60년대 순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순교하고 나니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이 베드로도 순교했는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잖아요. 100세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오래 살면서 뭘 합니까? 성경을 기록하잖아.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요한 1, 2, 3, 4도 기록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도 요한이 베드로처럼 순교했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없어요. 요한복음도 없어요. 요한 1, 2, 3, 4도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순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뜨겁게 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라고 주님을 따르자라고 얘기를 하게 하셔요. 그리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긴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승리한다, 이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각자마다 쓰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에게, 나에게, 신성교회에 쓰시는 그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거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베드로가 은혜 받은 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유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지금도 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됩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거 다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사실 속에 이렇게 다 묻어있지만 우리 의식 속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받은 사랑은 남아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마치 물고기가 강에서 부화해서 세상을 향해 나갔다가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은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충만함, 풍요로움이 우리 신성교회에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나눌 수 있는 귀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품고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아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 부족한지를 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젖어드는, 이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고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귀 쓰시는 주의 교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사로 세우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 신성교회 귀한 성도로 세우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어리석은 사람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이 큰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이 사랑에 젖어들게 하시고 이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합니다. 우리 약함은 압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